우리가 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 구약시대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데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정말 대단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참 많이 들었지만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곡들 중 하나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쾅쾅쾅쾅 하나님이 빰빰빰빰 우리의 하나님. 이런 곡이 네, 곡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이 곡을 이제 찬양대 앞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 들으면서 막 등골이 막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제가 간곡한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다는 그 찬양이 제 기억에 참 웅장하고 멋지고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엘리야의 이 얽혀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갈멜산상에서의 대결일 텐데요. 때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합 왕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TOP 탑급의 왕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악함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돋구었던 그런 왕이죠. 그런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로 돌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섬기게 하신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허겁지겁 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아니, 잡으러 왔다라는 표현이 더 옳겠죠. 네 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도냐 이러면서 아합 왕이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왕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바알신을 따랐소라고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라고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저 같으면 좀 쫄았을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웠던 엘리야답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이릅니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데려오라고, 850명 다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겁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잠잠히 그냥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마쳤던 이스라엘 온 지파를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 사이에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들은 누굴 택하겠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아합 왕의 때에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아무 결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의 이 결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를 탁 가져다 놓고 제단 위에 탁 놓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결투가 벌어진 것이죠. 선지자의 수로 놓고 보자면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야, 신이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밥 먹으러 간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자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적 노력이나 숫자로 볼 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고 상대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 저희 교회 3부 예배에 쫙 앉아있는 인원이 잠옷실까지 다 해서 800명 정도 됩니다. 3부 예배에 다 앉아 계신 인원이랑 혼자 싸우는 거예요. 저라면 간이 콩알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탁 준비해 놓고 도랑을 슥슥 파더니 그 위에 물까지 4통을 내리 부어버립니다. 지금 마른 장작을 버려놓고 지금 부싯돌을 뭐 어떻게 해봐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콸콸콸 붓고 도랑에 물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까지 확 태우고 완전 도랑의 물까지 확 핥아버리는 저 그림과 같이 불이 확 쏟아져.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어집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저놈들을 잡아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야죠. 내기에 목숨을 걸고 한 승부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성지순례를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전 못 가봤어요. 전 못 가봤는데 이번에도 가신 분들 계셨는데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 바알 선지자를 이 발로 밟고 칼을 지켜든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화면에 있는 건데 특이한 점은 엘리야가 이 지켜든 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어져 있죠. 제가 신학교 시절 교수님께서 저게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목을 치다 보니 칼이 그게 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일성 목사님께서 또 증언을 똑같이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온 천하 앞에 여호와께서 유일한 참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고 3년 동안 비나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셋째 날 위임 목사님 설교 때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 기도대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검은 구름이 덮이고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합의 마차 앞을 막 달려나가는 홍길동과 같은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한 100분의 1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나 멋지게 열왕기상 18장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로부터 해서 많이도 아니고 겨우 성경 구절로 4장이 아니라 4절 후에 오늘 읽으신 19장 4절에서 엘리야의 반전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기에 엘리야가 갑자기 이런 지경에 처한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갑자기 대거 부활이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왕비 이세벨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이놈!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응? 내가 그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이러면서
이세벨 왕비가 아주 표독스럽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 형편을 본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 잘못이오라고 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왕비라고 다른가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죽어있는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말이야, 감히 날 죽인다고? 이세벨,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내가 그 정신머리를 고쳐주러 가야겠어. 지금 이래야 될 판인데 갑자기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울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자가 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합니까? 바로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측하고 확신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낭망할 때라고 잡았는데요, 바로 그때, 낭망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850대 1로 싸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3년간 내리지 아니하시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이 만천하에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 그대로 권능의 종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이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쩔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 엘리야시여, 저 이세벨이 지금까지 끔찍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불을 내리신 그 기적의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야시여, 이 여종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싸그리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세력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은 항복이 아니라 더욱 거센 도전이요, 복수를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엘리야는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음에 결국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차피 뻔뻔히 악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에는 더 담대히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권능 후에 이제는 이런 기적 앞에는 솔직히 그 악한 이세벨이라도, 그 악한 아합이라도 굴복하고 무릎 꿇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크게 낙담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마저 하나님 앞에 마치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못났습니다,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주변 분들을 보면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때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어려움이 올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실 때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진급시켜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좋은 자리 주실 거라고, 혹은 이제는 저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무릎 꿇고 나올 거라고 여겼을 때, 바로 그때 그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굳센 믿음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졌던 분들도 많이들 실망하여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악마가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막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악마가 자랑하는 권력, 욕심, 자존심, 시기, 질투, 욕망, 막 이런 무기들을 버려놓고 우리가 그런 잘 아는 무기들을 막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보기에 매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막 현혹시키고 방심한 자들을 유혹해서 영혼과 육체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유용한 무기의 정체들을 악마가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특별한 용기에 담겨있는 마지막 무기는 보여주지 않고 싹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악마가 나중에 그걸 천천히 벗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무기인데 실망이라는 것이요, 가장 강건한 영혼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지요. 이것이 효력만 발생하면 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차라리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실망과 낙담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 그런 경험에 빠져 오래도록 힘들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도 악한 세력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녀 하나,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이 정도면 내가 전도하려 했던 그 사람 벼달만도 한데 더 강팍해지는 경험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절망치도 마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낭망하는 엘리야를 향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선지자 관둬라 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말씀으로 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이제는 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 밖에 나가서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후 지진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도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엘리야 앞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작고 평온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능력이, 내가 잘나감이, 득세함이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시고 빛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작고 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나와 한 발짝씩 나아가자. 내가 너가 다음 할 일을 찬찬히 알려주마. 네가 850대 1로 싸웠느냐? 고생했다. 내가 너를 도울 사람들, 바알에게 한 번도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낙마한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다 하여도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낙마하여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화 배너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1959년에 나온, 최근에 2016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나왔던 이 배너라는 이 위대한 영화는 마지막 15분의 마차 경주 장면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당시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마차 경주 장면을 대부분 다 배우들이 실제로 스턴트맨도 거의 쓰지 않는 채 마차를 몰며 찍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 20초짜리인데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물고기가 쫙 내려가면서 그 장면들 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 배우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찍은 장면들인데 이 22,000평의 땅에다가 실제로 이 세트장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리고 15,0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4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5주 동안 찍어서 이 15분의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차도 거의 스턴트 대역 없이 이제 배우들이 직접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유다 배너 역을 맡았던 찰톤 헤스톤은 이 마차 타는 것을 배우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긴 현대에 와서 자동차 타지 누가 마차를 타봤겠습니까? 한 달간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 달리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그는 감독인 세실 드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이거 경주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드밀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영화의 각본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배너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지? 그러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마. 물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적자인 마살라가 무시무시한 갈고리 마차 바퀴로 바퀴를 부술 듯이 배너를 공격합니다.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비겁하게 배너를 무지막지하게 막 후려치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앞에서 부서진 마차들의 잔해 때문에 배너는 마차에서 거의 낙상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너는 1등을 하고 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태산과 같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굳게 서서 여러분의 마차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